종교개혁의 시기 16세기부터 18세기는 개신교 선교의 암흑기였습니다. 16세기 카톨릭 교회는 반동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해외 선교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적극적인 정치적, 군사적, 교리적인 공세를 막아내고 또한 유럽에서의 발판을 마련하기에 급급했고 해외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해외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로마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은 해외 선교의 기회를 갖기도 어려웠고 안전한 여행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개신교가 강하게 세력을 구축했던 독일이나 스위스는 육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해외 선교를 위해 식민지를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이나 수도사 선교회들처럼 해외 선교를 추진할 만한 강력한 선교 단체나 기구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개신교의 신학적인 이론 또한 해외 선교의 커다란 약점이 되었는데 루터는 지상 명령에 대한 책임은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후대인인 우리에게 지상 명령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칼빈의 신학 노선 또한 애종론 교리로 인해 구태여 선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칼빈 자신은 그 당시 개혁자들 중에서 선교의식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복음 전파자들을 조국인 프랑스에 보냈을 뿐 아니라 프랑스의 미군오파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브라질의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는 선교활동이 상당히 활기를 띠었지만 이렇다 할 선교적인 결실은 맺지 못했습니다. 덴마크의 할레 대학에서 할레 선교회 등이 맥을 이어갔습니다. 이때에 할레 대학의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한 그룹이 선교 일선에 나타나게 되었는데 진젠도르프 백작의 주도하에 일어난 모라비안 선교회였습니다. 이들은 버진 제도, 그린란드, 북아메리카, 라플랜드, 남아프리카 등까지 선교의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신도들의 선교사에 대한 비율이 1대 60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급 선교를 권장했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라즈라도에 있는 선교사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긴 돈으로 에스키모인들의 생활 필수품까지 무료로 공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배와 상점을 소유하고 있었고 에스키모인들의 생산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시계공장, 제빵공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1700년 부유한 귀족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기 때문에 할머니와 숙모에게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복음적 경건주의자들이었고 자연히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0살 때 루터교 경건주의자 프랑키로부터 큰 영적인 감화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젠도르프 백작은 겨자씨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이 단체는 기독교적인 형제를 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세계의 모든 인류를 사랑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법률을 공부했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귀족 가문의 전통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여행을 하는 중에 미술품 전시회를 구경하고 있다가 그림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고통을 나는 다 너를 위하여 겪는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은 영감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는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1722년 기독교 피난자들이 주님의 보호처란 이름의 그의 영지로 피신을 오게 되었는데 그들을 식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맞아들입니다. 그것이 모라비안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지는 집과 상점이 건축되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자 수가 많아지자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서로의 의견 대립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1727년 8월 13일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공동체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부흥은 그들의 반목과 질시의 공동체를 다시 거듭나게 했고 그 영적 부흥은 선교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루 24시간씩 릴레이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그 기도운동은 이후에 10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린랜드의 원주민 2명과 서인도 제도에서 온 1명의 흑인이 아주 간절하게 선교사 파송을 진젠도로프에게 간청하였는데 이후 1년이 못 되어서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진제도로프는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선교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힌 선교사들을 귀족의 특권으로 석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자신은 비참한 선교사 생활을 못하겠다고 했으나 인디안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지도 않았지만 놀랍게도 인디안들을 복음화시키는 결심을 약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의 지도자로서 진제도르프는 33년간을 해외에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살피고 후원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원주민들보다 부유한 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게 했습니다. 그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것을 삼가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회심 전까지는 일부러 어떠한 교리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교 방법은 단순하고 실제적이면서 오랜 기간의 검증을 거친 그러한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회심 후에는 신학적인 가르침보다는 성령 체험,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였고 선교 사역을 제일 중시하였으므로 이를 위해 아내와 가족들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되도록 독신으로 있기를 원했으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진젠도로프는 은총의 바닷속을 떠다니는 피 묻은 작은 벌레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찮은 자들의 모임인 Order of Little Fools라는 하찮은 자들의 모임을 조직했는데 그 조직원들에게 그는 어린애와 같이 행동하고 자신들을 보혈 속에 헤엄치는 피라미 한 마리나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서 피를 빠는 조그만 벌로 여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 단체는 이후에 신비적인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서 활동적인 선교사들을 영적으로 깊은 체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일이 이후에 생겨났는데 그것은 선교사역이 쇠퇴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제도로프는 이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악몽 같은 세월을 떨쳐버리고 다시 선교사에게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진젠도로프의 최대 공헌은 많은 남녀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도록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증거한다는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진젠도로프의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과 모라비안 공동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가서 직접 가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사유 기능을 사용해서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며 또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은 우리에게 나침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교 전략을 짤 때 기존의 선교 단체들이나 선교 리더들이 선교 전략을 짜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선교사 자신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적용해 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적인 것들을 검증을 통해서 도출해낸 선교 전략이 실제적인 열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들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에게 나누면 첫째로 창조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개신교 내에서 아직 선교가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이전에 그들은 모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들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선교 전략이 나왔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선교 전략은 성육시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가능한 한 현지인들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실천적인 과제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셋째로 수도사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진젠도르프가 깊은 체험과 함께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성은 수도사적인 영성이 깊었습니다. 넷째로 사도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와해 위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졌고 그 성령의 강력한 체험 가운데서 그들은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최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성찰적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격의 완성 그리고 깊은 기도에 경도되어 활동적인 선교 사역을 못하는 위기에 오게 되는데 그 세월을 다시 성찰하고 자기 허점을 수정하며 다시 선교로 매진하는 자기 성찰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젠도르프의 헌신적인 이웃사랑이 피난온 기독교인들을 자기 영내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보호처를 제공해주는 이웃사랑과 헌신이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젠도르프의 깊은 겸손과 선교사들을 돌아보는 선교의 실천이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